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수양을 많이 하고 또 무슨 인격이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이웃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해할까?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짜장면 곱빼기로 먹을 때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런 비 오는 날은 짬뽕 먹을 때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그런 어떤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늘 어머니의 고동, 심장의 박동을 듣고 또 어머니를 인식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이 항상 함께 있다는 인식이 어린 태아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태 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은 상당히 고독해하고 외로워하죠.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해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용기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마음도 좀 그렇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날 실망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날 실망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고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십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네. 마지막으로 심령을 다하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 날 도와주십니다 날 넣으시네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고백이죠.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제자조차도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었지만 나중에 그가 용서받고 돌이켜 회개한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저 불타는 로마를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며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복음과 사랑을 안고 그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차라리 뭐 하지 말지, 태어나지 말지. 그렇다고 하면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구원받은 사실과 사명과 직분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이제 선택은 베드로처럼 나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호흡, 생명에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편에 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마무리 짓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거꾸로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지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분명히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정작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 5명. 5명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은데 같이 10명이 섞여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마지막 때에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왜 착하고 충성됐나 했더니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려고 시간도 아까워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의욕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굳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게 있죠.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의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걸 땅속에 처박아 두고 꼼짝 안 했나 그랬더니 주인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누군 5개 주고 뭐 누군 2개 주고 뭐 나만 하나 주냐? 뭐 어쨌든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이 주인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데 저거 내가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그 책임을 내가 전문적인 용어로 옴팡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사서 고생하고 그냥 가만 내비뒀다가 원금 갖다 주면 되지. 여러분 다 각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각자가 합당한 이유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고 전혀 변명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 생명의 시간 속에 이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둘 다 몰랐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주님을 대접하는 건지, 주님 편에 서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의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왔을 때 네가 나를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배고플 때, 아팠을 때, 옥에 있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는 것. 그렇죠? 염소 같은 자는 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거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확연히 갈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주님을 이렇게 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오늘도 신앙에 내 나름대로의 정확한 선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마치 바둑판에 바둑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충 아시죠? 까만 돌 하얀 돌. 그 하나를 놓기 위해서 장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를 놓고 대충 그냥 꾹 놓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장고를 할까요? 오랫동안 생각할까요? 그 한 수는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마치 바둑판 하나과 같아요. 오늘 그러나 오늘 하루 한 수, 하나하나 이어진 것이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아름다운 상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비가 온 오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된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미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성경 안에 두 가지 계명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계명하면 떠오르는 단어 무슨 계명? 십계명.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 규례, 법도 이걸 다 합친 것을 압축시켜 놓은 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십계명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마음판에 꼭 새겨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계명을 지켜야 복이 있고 계명을 지켜야 치료가 있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죠.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남의 생명이라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이건 진짜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아니면 절대로 깨우칠 수 없는 천기누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정말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어갖고 십계명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장로교회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갖고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 구원받게 될지 선택하지 않니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나중에 죽기 전에도 선택한다고 하더라. 나이 많이 먹어서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더라. 그때는 생각하기에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어떤 그냥 무리한 요구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철들고 나서 보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 십계명이. 그리고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이웃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전합니까? 내가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십계명을 볼 때 관심 있게 보죠. 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안전하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구나. 스스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구계명, 새 계명 이전에 구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구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계명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하나로 말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생각, 목적, 이유,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머릿속에 외웠다고 할지라도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이제 새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안 가르쳐드리고 이따 맨 나중에.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빵 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오셨을까요? 새 계명을 주시러 온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으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면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새 계명은 십계명처럼 아이고 빨빨빨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새 계명은 십계명을 완성케 하는, 그 전에 십계명은 그냥 마지못해서 행동으로 겉으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한 계명 속에 담아 있어야 될 정신, 그 생각을 한마디로 뭉쳐서 주신 계명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장, 13장에 먼저 이렇게 서서히 작업을 하고 주셨어요. 갑자기 옛다 새 계명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닦는, 그 마리아가 하는 그런 옥합을 깬 헌신의 모습이 먼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로마를 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면 모르긴 모르지만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뭐라도 한 자리에도 하지 않겠느냐? 서로 누가 잘했다 누가 높으냐 따지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섬김의 헌신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시방 뭐 하는 짓이요? 이 가까운 것을 누가 그랬나요? 가라니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지금 나의 무엇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에 그 장사를 위해서 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실은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진짜 성경에서는 12명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과 헌신에 동참하고 있는 마리아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초점을 12제자가 아닌 마리아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분명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알아줄만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값비싼 향유와 옥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으로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기듯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에 섬김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말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로 보아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기억하시죠? 저 성전 저 뒷뜰에서 기둥 뒤에 숨어서 눈물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세리에게 주님의 눈이 가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라고 여겨지는,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전부가 드려져가는 그 예물에 예수님의 눈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셨지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린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분들을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 만났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린 누구를 영접했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도 역시 아버지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섬겨주고 영접해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르침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세족식을 나누면서 세족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다 배우시고 아시는 거지만 세족식은 발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었더라. 내가 너희를 목욕을 시켰으니 다시 목욕할 이유가 없다. 목욕을 시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씻김받고 용서받아서 다시 구원을 위한 씻김은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지을지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되므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어떻게 줘라? 발을 씻겨줘라. 이유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의미 속에서 보니까 결국 목욕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것이고, 구원은 용서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는데 또 작은 죄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잘못하고 상처 주고 아플 수 있지만 너희가 할 일은 내가 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르쳐 놓고 드디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이해가 돼야 갑자기 튀어나온 세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뚝 들어서 세계명하고 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영광을 돌리는 그 통로가 뭐냐? 예수님의 모든 무엇이?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목이 이렇게 대지가 긴 건 처음 봤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더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무엇할 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자, 가룟 유다를 그가 어떻게 나가냐면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가, 너가 하는 일 속히 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자막은 그냥 있고요, 이 뒤집어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오고 예수님은 끌려가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히실 것이고, 이게 수순대로 될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자,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이 일은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룟 유다를 막느냐 보내느냐,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예수님의 선택에 달렸어요. 뒤집어 말하면 오늘 여기 손 같이 놓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말했으니 가룟 유다가 여기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 거꾸로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나가서 자기가 할 것을 할 것이냐, 누구의 선택에 달렸어요? 가룟 유다의 선택에 달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선택합니다. 너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가 나쁜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을 할 것을 수용해 버려요. 그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선택할 걸 남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아니면 나가버립니까? 예수님을 두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왜 영광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으셨더라. 왜? 내가 아버지 말씀에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죽기로 순종하니까. 팔리기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실까요?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도 하나님 높여주시는 영광을 주셔요. 그 영광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영광을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씻겨주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고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지상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건 누구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뭐 하는 거다? 불만입니까? 용서하는 거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기필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예 기독교이니까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아유 사랑하고 용서해라 아유 뭐 맨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 때 일대의 운명을 바꿀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하라고 하니까 뭐 그냥 별로 충격이 없으시면 왜 발을 씻겨줘야 되는지 알겠어요? 발을 씻겨주는 건 뭐 하는 거다? 용서해 주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다. 첫 번째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씻겨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덮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찬양도 좋고 영화로운 축제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서로 발을 씻겨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신다니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 발을 씻겨준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세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십계명이 하나님 이웃 나인 것처럼 용서는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용서의 춤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그에게 내가 원한과 분노가 안 나고 사랑과 용서가 나가니까 그를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이야기는 돌아오는 주일날 더 깊이 말씀하기로 하고, 세족식은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으면 떠날 때가 되신 거예요.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면 이제 떠나실 거거든요.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은 어느 나라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은 어느 나라다? 하나님 나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사는 나라는 잠시 있을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면 제가 세 토막을 잘라보면 첫 번째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가 뭐냐면 소자야 또는 뭐 마치 긍휼로 품고 불러주시는 음성이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특히 우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보면, 뭐 우리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마치 막 피덩이가 태어났어요. 피덩이가 태어났는데 피덩어리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피덩어리를 딱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애잔한 마음, 막 안타까운 마음, 물론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게 누굴 닮았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난 눈물 나던데 이게 어떻게 살아갈까? 눈물 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 하나님이 우리 볼 때 피덩어리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함정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다 이기고 그 더러운 걸 다 이기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그 많은 것 중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안 쉬워요.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목사인 저도 여기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다 성도에 계시지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뭐 고속도로 달리듯이 걸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까? 목적지는 딱 하나야.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갔네. 그런데 하늘나라 가기가 쉽지가 않아.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꺾어야 되고 끊임없이 뭐 유혹하는 이런 것들도 이겨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내 믿음 지켜야 되고 사명 지켜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쉽지 않지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 맡기신 그 길을 향하여 올라가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알아주시죠. 우리도 우리 피떡이 보면 눈물 나는데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거기서 불쌍히는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김이 있어. 내가 너를 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안다. 알아요. 오늘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는 지역장, 구역장 사명을 치고 가려니 지역식구, 구역식구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까? 어려운 가운데 11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것을 놓고 몸부림치며 드리고자 하는데도 쉽지 않은 결단 속에 또 나름대로의 헌신 속에 봉사 속에 직분 속에 사람들은 다 이 길로 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 결단하고 각오할 때 흘려질 눈물 주님이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딱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33절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시. 왜 잠시일까요? 좀 있으면 십자가 올라가 멈치고 피 흘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왜 아까 세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라고 했냐면 이 세 계명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계명? 이 세 계명 주로 온 거예요. 세 계명.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 다음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아. 세상에서 찾게 되죠.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닌 것을 올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잖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소망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평안하게 잠자듯이 평안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시체를 마지막으로 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염하면서 알 수 있더라.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염을 하다 보면 시체가 굳어서 펴지지를 않는다. 수의를 입히고 있는데 빳빳하게 굳었고 온몸이 굳어갖고 인상을 썩으며 주는 사람도 있더라. 그때는 막 꺾어야 되고 막 해야 되더라. 왜 그럴까요? 무섭고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말랑말랑하더라는. 왜 그럴까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에서 주님 만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여기 있다 간다. 그러나 우린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이 세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제가 백그라운드 얘기해 놓았기 때문에 알맹이만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세계명은 십계명을 그 정신과 생각을 하나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다. 누가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게 세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에요. 십계명같이 10가지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막은 홀딩하고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뭘 떠올려라? 무슨 식? 세족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냥 튀어난 말이 아니다. 세족식을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선생인데 제자들이 내 발을 씻겨야 되는데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내가 행한 처럼 서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계명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고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오고.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사랑하면 이뻐지게 돼 있어. 남녀간에 사랑을 해도 이뻐지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도 이뻐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뻐져. 왜? 생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영광을 비추면 더 이뻐. 그래서 가장 최고의 화장품 뭐냐?
은혜 받은 화장품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가 막혀 이뻐. 근데 그 은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뒤에서 딴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절대로 환할 리가 없어. 은혜로울 리가 없어. 빛이 날 리가 없어.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니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지키는 거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너희에게 먼저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인 것 같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한 것이다? 사랑한 것이다. 그랬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벌써 두 번째 명령하고 있죠. 35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어도 사랑해야 돼요. 죽으면서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기 전에도 사랑해야 돼요. 죽어가면서 사랑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이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하는 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세계명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를 위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에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서로 사랑하는 얘기는 크리스찬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기똥차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디서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구제를 드립다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같이 하고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적어놓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날마다 그래요. 오늘 설교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설교다. 전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처럼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내일이 우리의 날이라고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수백 명이 순식간에 죽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배가 뒤집혀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헬기가 추락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고 사는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귀찮은 얘기예요. 그러나 하루가 소중한 사람에게는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이것저것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서 왔다 갔다 할 이유 없어요. 죽어도 사랑하는 자리 지켜서, 그래서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하루 사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루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루하루 사랑하고 하루 사랑해서 살려주면 그 다음날 또 하루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첫날을 사느니 사랑하다가 한날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족식과 세계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생각에, 가슴에, 뼈에, 심장에, 신경에 가득 채워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세족식의 의미와 세계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